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지나갔지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어버이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지금은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려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겠구나, 이렇게 기르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가 가정이고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과 부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건강한 가정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가정, 그리고 비틀어진 가정, 깨어진 가정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어머니 아버지 댁에 다녀왔습니다. 몇 시간 딱 점심 먹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올라왔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도 어머니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지만 그냥 기쁨과 감사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도 부모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아빠가 아무리 편지 좀 써줘라 해도 뭘 편지예요, 됐어요 이러고 마는데 저희 딸은 항상 편지를 써줍니다. 늘 비슷한 이야기죠. 상투적인 아빠 감사해요, 길러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글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저에게 들어오는 단어가 아빠 존경해요 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물론 인사치레로 썼겠지만 저는 그 단어에 집중하면서 얘가 잘 모르네,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아는데 아빠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도 없고 무언가 대단한 자리를 물려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로 서고 진실하게 온전하게 목회의 생활을, 그리고 부모의 삶을 잘 감당하는 진실된 부모와 목회자가 되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존경받는 부모가, 아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건강한 가정들이 돼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일교회의 가정들이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곳에서 저곳에서 12제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의 첫 번째 증거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늘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찾아가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스승은 제자들이 찾아오길 바라고 그리고 능력 있는 힘 있는 제자를 원하지만 주님은 찾아가시는데 힘없는 제자, 능력 없는 제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아서 세상의 무리로 돌아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셨고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다면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2절, 3절, 4절을 통해서 12제자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셨지만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은 그 12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로부터 땅끝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곳을 섬기는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1절 후반절에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권능이 있는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힘이 있게 하시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지식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능력 있게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물질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못 받았는데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못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가 아니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5달란트 준 정도 있고 1달란트 준 정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각 은사에 따라서 능력을 주셨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나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 또한 나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면 누구에게는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받게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고 각자의 은사를 찾아 은사대로 섬기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도 아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먼저 이스라엘부터, 먼저 너희 집부터, 먼저 네가 아는 사람부터, 먼저 주위의 사람부터 복음을 증거해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고 이스라엘의 복음이 증거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점진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가정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직장 동료 아니면 주위 옆집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먼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증거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은 이렇게 전도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갑시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다른 분에게 우리 교회 가자,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까지가 전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복음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전도이고 전도의 열매들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쯤 한 몇 분이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는 한 장로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면서 둔촌 주공을 보니까 그 단지가 크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장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둔촌주공 주위에 땡땡교회도 있고 땡땡교회도 있고 큰 교회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성도는 다 그 교회로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저는 그 건물을 그 아파트를 바라보며 가슴이 뛰던데요. 저는 왜 가슴이 안 뛸까?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 와, 수원에 사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내 판단으로 지레짐작해서
우리한테는 안 와. 거리가 있고 우리 교회는 잘 보이지도 않고 큰 교회에 비해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물어볼까요? 둔촌 주공 아파트를 보면서 가슴이 뛰십니까? 새로 올 11월에 입주할 그 아파트를 보며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단 한 명도 안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공 아파트를 보며 가슴이 뛰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충분해. 우리 교회는 됐어.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각자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시는 가슴 뛰는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 저 땅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벌써 그 지역을 돌면서 땅 밟기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게 주세요. 물론 다른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가시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소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40년, 50년 주님을 믿어서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없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가슴 뛰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천국을 전하는데 천국을 전하면서 이런 일을 하랍니다.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 것은, 은혜를 준 것은, 신앙을 준 것은 그 거저받은 능력으로, 거저받은 권능으로 세상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이것 해주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것 해주면 저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신천지나 이단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하나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게 전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만약에 한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지목하고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청년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쓰러진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아주머니를 돕는 거잖아요. 그걸 도와주고 아주머니 정신 차리게 해드리면 이 아주머니가 청년 너무 고맙다고, 내가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청년이 알겠다고 전화번호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음악 가면 음악하는 형제가 한 명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를.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생이면 전도사님이 하나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을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이 청년을 완전히 몇 달 동안 연구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서로 밤새도록 회의를 해서 이 청년이 넘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전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너희의 삶과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간단한 이 진리의 복음마저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전도할 때에 주님만 의지해 라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 이거예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 갖지 마. 물질에 신경 쓰지 마.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지 마. 지팡이는 몸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을 쫓아내기도 하고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지팡이도 의지하지 마. 네가 전도할 때에, 네가 신앙생활할 때에, 네가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는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돈, 애굽에서 챙겨온 옷,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것과 입을 것, 자신의 능력들을 시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물도 구할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 구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건강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팡이는 주님이시고, 너의 물질은 주님이시고,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일꾼이라면 그 주인에게 삭슬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을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에 평안을 주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직분자라고 말하는데 내가 속한 곳이, 내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나뉘고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정말 부름받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교회에 평화를 주십시오. 제가 속한 모든 그룹마다 저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14절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가치 없는 것을 전하는 것처럼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발에 흙을 털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 가장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 복음이 친구에게 흘러가고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점점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세에 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에 선교를 간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인데 그 밀림에 들어가셔서 병원도 없는 곳에서 사모님은 병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국과 병원 역할을 하고 그 남편 선교사님은 상점을 열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본국에서 파인애플 100개를 심을 수 있는 그 파인애플 묘종이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 파인애플 좀 같이 심읍시다 하고 파인애플을 심었답니다. 파인애플은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딸 수 있답니다. 3년이 지나면서 매일 물을 주고 풀을 뽑으면서 3년을 기다리고 3년이 된 어느 날 이제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겠다 하고 밭에 갔는데 파인애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돈을 주고 고용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따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서 왜 그럴까라고 알아봤는데 그 지역에는 그러한 돈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서 한 일은 모두 다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땀 흘려 심었으니 돈을 받았어도 이건 다 내 겁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님이 또 100주를 심는데 이번에는 당신들이 반 먹으십시오. 대신 반만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돈을 주고 저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3년 후에 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쉐퍼트 개를 사왔답니다. 반마다 개를 묶어놓고 너무 화가 나니까 상점도 닫아버리고 그 원주민과 완전히 철책을 세우고 살게 된 거죠. 3년 후에 달콤한 파인애플은 얻을 수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이제 선교사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는데 파인애플 먹자고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것, 파인애플도 하나님의 것, 이 선교하라고 보내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돈을 주고 이 파인애플을 심되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무도 파인애플을 따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선교사님, 당신 사람의 것은 내가 따먹어도 신의 것을 따먹으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것은 따먹을 수 없다고 그것을 그대로 놔뒀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수확해서 온 마을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더니 나도 먹고 저들도 먹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자녀를 기르고 나의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기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께 맡겼을 때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 주님께서 주신 가정, 특별히 부모와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선택하며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 삼으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